어떻게 요즘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얼굴을 뵙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저는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는 사람인 걸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혹시 내세울 만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으시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누구나 다 정말 어디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된 나의 배우자, 전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전 정말 기쁩니다.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가정에서 내놓으라 하는 가장 아름다운 걸 얘기할 때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말씀에 앞서 표현하시던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항상 그 표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믿음의 1세대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 믿음의 1세대 분들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만큼 크게 바라는 게 없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표현을 빌었으며 이제 쭉쭉쭉쭉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이 말씀을 약간만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 말씀, 야곱은 임은 자를 낳고 남편 능력을 낳았으니 임은 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러면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나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났다.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다. 우리 집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가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게 없더라도 이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이 계보를 보시다가 우셨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일인가? 왜 그걸 보고 울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왜 우셨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 쓰여진다면 내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문으로서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되었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여겨져 온 믿음의 가문, 당연히 그냥 내가 살아온 믿음의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가정이었다는 거죠. 너무 익숙함 때문에 잃고 지냈던 감사함이 이번 케냐 단기 선교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태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지만 어느 순간 또 잊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케냐 단기 선교에 다녀오시면서 많은 은혜를 듣고, 아, 그래, 그곳 땅에서 이제 시작되는 믿음의 가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들이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환경은, 이 삶은 미래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임을 고백하게 될까.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흥은 주체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어떻게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흑인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교회에 있으면 저는 사랑받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너무 즐겁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안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이란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어딜 나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표현하고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가문임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의 가문으로부터 오는 행복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문은 대체 왜 행복한 걸까요? 대체 왜 즐거운 걸까요? 사실 가족들이 잘 나고 가족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비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저도 누나들이 위로 셋이 있고 누나들이랑 저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단연코 저는 제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을 보면 누구는 어느 직장을 다니고 누구는 어느 집에 살고 누구는 어느 것을 가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가 때로는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즉 우리 가족들이 진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언가를 많이 누린다고 해서 나에게 100% 행복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해지게 돼요. 즉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 누구에게 얘기해도 다 알만한 사람이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를 낳은 동네는 변하게 돼요. 공원이 생기고요, 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세 개를 커다랗게 박아놔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제가 자영업자를 했으면 무조건 이름을 세 글자 넣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한때 카페 알바를 오래 하면서 꿈꿨던 게 있습니다. 가게 상호명은 핸드 어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손 능력. 제가 카페에서 알바할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 카페는 닉네임을 쓰시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제 이름입니다 이러니까 진짜 이름이네요. 진짜 이름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카페와 잘 맞는 이름이라고. 왠지 지금 알바분께서 만들어주는 음료는 더 맛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실제로 내어드리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을 수밖에 없죠. 맛있는 걸 많이 넣었으니까. 그처럼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가족 안에서 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자랑스러워져요. 우리 가문이라는 게, 우리 가정이라는 게, 나의 형제라는 게 진짜 뿌듯해져요. 그런 형제와 자매이자 가족이 예수님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그런 존재가 이 전 세계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 통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족보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 어디 나가서 자랑할 게 있으시다면, 자랑할 시간을 주신다면 믿음의 가문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한 가치가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고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너는 믿음의 가문이야. 너는 믿음의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딜 나가서든 당당해, 떳떳하려. 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그런 가정이야.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어딜 나가서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오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영교회? 좋은 교회. 신영교회?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교회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녀온 케냐 단기 선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려주고 돌아온 시간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색깔도 달라요. 하는 행동도 달라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좋은 걸 주겠대요. 좋은 걸 알려주겠대요. 들어보니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 왜요? 가장 귀한 걸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항상 머릿속으로 걱정, 고민, 근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삶에서 행복함을 알려준 이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이번 단기 선교 때 다녀오신 거잖아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와,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선교 헌금을 하신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분들과 함께 가족인 거구나.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다른 곳에 살더라도 우리는 함께 지내는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가족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그런 걸로 연연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로 서로 동력하고 기도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기도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그래, 이게 가족이지. 그래, 이게 행복이지. 제가 어디로 갈지는 앞으로 알지 못하지만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부모님이 주시는 기도로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제가 어딜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원하지 않는 아들이 생겨서 약간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강호윤 집사님은 한 명 더 아들이 생긴다고라는 두려움에 좀 이렇게 사로잡히신 것 같은데 행복하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족보와 믿음의 유산을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의 가족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묶여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꼭 여기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며 이어나가길 결단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